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프랑스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를 배경으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빅토르 위고가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특별히 주인공 장발장을 통해서 그 시대를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싶어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전혀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시대에 관하여서 고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고발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거짓과 탐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그래서 이 같은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 경건한 그런 종교인들은요, 분명히 똑같은 식으로 아마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한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바울 당신의 말이 맞아 라고 동의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화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아마 오늘날도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불의함과 또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입장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도덕적으로 옳고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요, 반전의 말을 던집니다. 당신도 남을 판단하는, 당신도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도 똑같은 불의한 사람, 여러분도 똑같은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 바울 사도 시대에 바르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오늘날 자기를 도덕적으로 또 사회법으로 봤을 때, 또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흠도 없고 사실은 아무런 불결함도 없는,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문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사람들에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한 기준도 없고요, 어쩌다가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옳은 것을 행할 능력 자체, 판단은 하지만 그 판단대로 정말 살아가고 결정할 만한 그런 의지와 능력,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여러분 정말 객관적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판단은 정말 언제나 옳은 판단일까요? 똑같은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남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정말 비방받을 만하고 이거는 정말 불의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이 판단에 대해서는요,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한 관대한 것이 실상은 그러한 모든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죠. 남은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서는 자기에게는 관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 특별히 우리의 가치체계와 신념과 법은 여러분 언제나 공평할까요? 언제나 옳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3.1절 100주년 기념 축사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3.1 만세 운동을 벌이면서 희생당한 사망하신 분, 일제에 의하여서 사망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인원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7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만큼의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상 다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본과의 좀 더 협력적인 관계, 발전적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3.1절 축사 이야기를 듣고 일본 외무성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일 간에 3.1 운동에 대하여서 사망자 수가 합의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때 그렇게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 그것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 자기들에게 되게 큰 익스큐즈를 한 거다라고 사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당시 100년 전에 진짜 이 자유가 없는 식민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억압받은 그 당시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강산을 침탈하고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와 같이 여러분 부려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볼 때, 그들의 관점에서는 조선을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것이고 근대화시켜준 것이고 개화시켜준 거니까 자기들이 잘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당한 거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그들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참 나라를 떠나서 참 본의 아니게 방랑하는 이민자가 되어지고 유랑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일제 36년 세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사실은 그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이 시대의 그 법이나 그러한 기준은요 서로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우리는 아픈 것으로 보고 우리는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그것, 우리는 당연히 기념하고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보는 그것을 또 한편에서 다른 이들은 우리가 틀린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보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이요, 굶주린 조카 아이를 위하여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땡땡 바게트나 무슨 쭈루 가시면은 빵 하나요 요즘 얼마 하나요? 저도 빵집 자주 가는데, 종종 가는데 제일 싼 게 한 1,500원 정도 하고 보통 2,000원, 2,500원 하더라고요. 빵 단품 하나야. 여러분 그 빵 하나 그래요 좀 여유 있게 쳐서 2,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원짜리 빵 하나를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훔쳤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가, 장발장이 그에 대한 대가를, 법의 심판을 어떻게 받았냐? 19년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 소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기 18세기 당시에 그러한 정말 법이요 너무 진짜 엄격해요. 엄격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과도하게 집행되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자유를 위하여서, 혁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서 혁명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문에요 수십만 명이요 죽고 다치고 그냥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그 혁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빵 하나 때문에 19년형을 선고받은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이 장발장이 여러분 그가 받은 그 19년형의 그 법에 대한 그 재판이, 법에 대한 결정이 여러분 그걸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판단은 항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사실은 분명하게 구분해낼 자격도 능력도 없고, 설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만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잘 지켜낼 능력이, 힘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얼마 전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 다 보셨죠? 못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시청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입시 문제, 입시 우상, 학벌 우상, 성공 우상,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진짜 저 명문대에 스카이 거기 들어가려면은 입시 코디가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고 살지?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그 스카이캐슬 사는 그 부모들 막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공부 막 해야 되는 그 아이들,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전교 1등을 해도 불행해서 거기 있는 주인공 아이 하나가 자살하는 걸로 나오죠. 여러분 그 아이들 때문에 뭐 공부해서 져가지고 이게 뭐 점점 뭐 여기 뭐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고 10등으로 떨어지고 그 밑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성적이 쭉쭉 떨어지는 다른 아이들은요, 다 불행한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요, 우리가 학벌 우상을 숭배하고 성공 우상을 숭배하고 자본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1등 하는 사람도 꼴찌 하는 사람도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다 사실은 불행한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욕하면서 정말 화가 나면서 옳다 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봤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사경회 하면서 양진일 목사님 얘기 들었죠. 대치동 학원가에 스카이캐슬 끝나고 나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요. 학원 하시는 그 어떤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대잖아요. 입시 코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고. 욕하면서 이거는 옳은 게 아닌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살면 다 불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새끼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프란시스 셰퍼는요, 우리의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80년대.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MP3 같은 게, 혹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런 그 칩이요, 우리 목에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모든 말들, 다른 사람들을 칭찬했던 말도, 정죄했던 말도, 비난했던 말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막 일장연설했던 모든 것들, 제게도 여기 목소리에 이제 여기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이게 다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손진수 목사 너 이렇게 강단 설 때마다 설교했는데 너 이대로 똑바로 살았냐?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목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하나님 앞에서 재생이 돼서 우리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직접 말했던 그 음성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게도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심판을 인정하고 나도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저 사람도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것은 마땅히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한 죄다라는 것을 정죄하셨음을, 그게 나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장발장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빵을 하나 훔쳐도 죄인이죠. 2,000원짜리를 도둑질해도, 2,000억을 도둑질해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요,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도둑이고 작은 도둑이고 더 못된 사람이고 덜 못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 똑같이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신부를 통해,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처음으로 용납을 받게 됩니다. 19년 깜빵살이하고 나와서 장발장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아, 내가 2,000원짜리 빵 하나 훔쳐서 19년 감옥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이제 알겠네. 감옥에서 교화받고 나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분노와 원한이 차서 나오게 돼요. 겨우 빵 하나였는데,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훔친 빵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 여러분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19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한을 풀까? 여러분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리엘 신부를 통하여서 용납을 받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는데 오히려 도둑질을 당한 그 미리엘 신부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준 거라고 하고, 장발장에게 그를 친구로서, 사랑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분 장발장이 자기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죄인임을, 나는 고작 2,000원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당한 의인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새로운 후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이 주어진 것, 이제는 정말 그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한을 풀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기와 같이 불의한 삶을 사는 세상에 대해서 원함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포용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측할 수 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이 사랑은요, 장발장과 같은 죄인들에게 그가 참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그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절대로 선하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겸손히 수용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비로소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내가 정말 감당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여러분 먼저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을 괴롭히는 여러분 그의 대적인 자베르 경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발장과 같은 죄인을 잡아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베르 경감이 알고 있었던 그 시대 그의 판단이었고 그의 정의였고 그의 법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장발장과 같은 이들을 단죄하고 징벌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의 구원을 누리고자 한 것이 자베르 경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그가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정말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며 단죄하려한 장발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기 때문이에요. 미리엘 신부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누린 장발장이 또한 같은 모습으로 자베르 경감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베르도 마침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 예측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의 말씀은요, 회개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회개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죠.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2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수록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고 의롭다, 나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다, 내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2번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부정하는 첫 번째 회개는 뭐냐?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레미제라블의 전반전에 나오는 인생 전반기의 장발장의 모습이에요. 비록 빵을 하나 훔쳐서 19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서 자기는 자기가 한 죄에 대해서 이미 치르고도 엄청나게 남을 만한 죄값을 다 치르고, 아니 오히려 억울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회개할 게 없이 오히려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오히려 나는 진짜 정당하게 요즘으로 하면 진짜 사회적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유공자 돼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는 회개를 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 우린 다 불의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회개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나는 죄인이라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장발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19년이나 감옥살이 할 만큼의 큰 죄인이기 때문에 19년 살고 나왔어도 절대로 그 본성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없다, 회개가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회개를 부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가능한데, 나는 회개할 수 있는데, 나는 주의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진짜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는 회개할 자격조차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요,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지 못할 죄인은요 아무도 없는데, 단지 우리가 나는 회개를 해도 저 사람은 회개 절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큰 죄인이라고 여기는 동성애자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가능성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그 나쁜 독재자들과 그 무리들,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절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들 절대 안 바뀐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우리가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남한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극기 드신 분들에 대하여서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 고집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자기들이 틀린 거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태극기 드신 분들은, 촛불 든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보잖아요. 저것들 절대 안 바뀐다. 서로 누구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서로 누구는 진짜 뭐 보수 우익 극우라고 그러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죄든지 어떤 사람인지 다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끼리는 여러분 그 회개의 가능성을 부정하잖아요. 나는 교회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누구는, 어떤 사람은 나랑 갈등하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절대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제발 그런 가능성이 없었으면 좋겠을, 여러분, 그런 되게 못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 또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따라서 회개에 열려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 이런 게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발장이요,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죄와 심판의 아픔과 두려움을 그가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서 알았잖아요. 19년 감옥살이하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얼마나 정죄당하는 것이, 얼마나 심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단죄하려고 하는 자베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죄당하는 거, 심판당하는 거, 자기가 그를 단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일까라는 거를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내가 그 정죄와 단죄와 그 형벌의 아픔을 다 겪고 나고 보니까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 되어본 사람만이 받은 은혜가 넘쳐서 은혜를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것만은 명심해요.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서 있는 땅은 다 평평합니다. 장발장이 서 있는 땅과 자베르가 서 있던 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볼 때 불의한 자고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자로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던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시므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참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의 불결함과 나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가능성 없음을, 또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세가 호랍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사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올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자유를 요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모세 자신이 여러분 그때 사실은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 건조한 광야 땅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희한하죠. 금세 다 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모세 모습이에요. 그 이제 80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잊혀진 광야의 사람, 양측이 된 사람이 그냥 다 금방 바스러져서 사라질 것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름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젊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광야 사는 사람이 다 됐고
애굽에서도 잊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나 한 사람도 기억 안 할 텐데 내가 가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전에는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부르신 장면,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뭘 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수차례 얘기하시면서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라는데 얘 왜 못한다고 그럴까, 하나님 막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요, 요즘 다시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그 대답, 하나님 내가 누구라서 가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는 대답을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40년 살아오면서 미디안에서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 광야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 진짜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안 거 아니겠어요? 저 떨기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금세 그냥 뭐 진짜 1분도 안 돼가지고 파다다다닥 다 타버릴, 이제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을 인생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어떻게 가겠냐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그거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실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안 타고 계속해서 그냥 불이 붙은 채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걸, 사실은 모세를 보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참 진짜 잘 보셨습니다. 그쵸? 제가 적임자죠. 저만큼 애굽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가 진짜 통뼈 중에 통뼈고, 하나님 제가 광야도 잘 알고, 하나님 제가 적임자 맞습니다. 사람 잘 보셨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거, 어른이 된다라는 거, 성숙한다라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성숙이 뭐 지혜도 깊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연륜도 깊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요 뭔가 사람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 한계를 깨달아가는 게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은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슈퍼맨처럼 힘도 세고, 애들 다 그럽니다.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는데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장년의 때를 지나서 노년의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 자기가 마른 막대기와 같고 자기는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고요, 그게 사람이 나이 들어감이고 그게 장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깊이 절감하는 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오직 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